오늘은 성 프란시스코의 거룩한 품성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성 프란시스코의 전기에서 신의 성품인 거룩한 품성을 왜 작은 꽃들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프란시스코와 그의 동료들에 관한 일화는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보여준 이상과 계시로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이 성인들의 이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작은 꽃들이 꽃송이라고도 번역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개입으로 바로 프란치스코가 하나님과 결합하여 살았던 성인의 어떤 전기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기수로 작고 가난한 사부 성 프란치스코와 여러 동료들의 기적과 덕행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작은 꽃들이 되어 이 책에 피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첫 12 형제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성 프란치스코 사부님은 그 일생이 모든 점에서 주를 닮았다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선교를 시작하실 때 열도 사도를 부르시어 이렇게 세속의 모든 것을 멸시하고 가난함과 여러 가지 덕행 중에 당신을 따르라고 한 것처럼 성 프란치스코도 작은 형제를 세울 때 고귀한 청빈에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한 그 12 동료를 선택하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방자였다는 것은 이 작은 형제들의 해칙을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방자로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형제들의 해칙과 생활은 순종과 정결 안에서 소유 없이 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총 안에서 작은 형제로 이렇게 덕행을 끝까지 계속하기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임을 생각할 때, 이 같은 일은 작은 형제로 뽑힌 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는 것으로 누구나 다 겸손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법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12 동료들도 사도시대 이후에 다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사람들로서 이렇게 성인들이라는 이제 이렇게 말을 들었고 성덕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예로 에지디오 형제는 성 바울처럼 3층 하늘에까지 끌려 올라가 타론을 경험한 사람이었으며, 또 필립 브론지노 형제는 이사야 예언자의 경우와 같이 천사가 나타나 타는 숯불을 그 입술에 대었던 것입니다. 또 실베스텔 형제는 모세처럼 하나님과 이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베르나르도 형제는 꿰뚫는 예지의 힘으로 요한 사도를 다시 보듯이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서 이렇게 천상 지혜의 광채까지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또한 성경 해석에도 아주 탁월하고 해박한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지극히도 겸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시시의 귀족 루피노 형제는 하나님에 의해 성화되어 벌써 이 세상에 있을 때 이렇게 천국의 성인 품에 올랐던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프란치스코와 12제자들은 모든 성인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성덕의 은총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성 프란치스코의 첫 동료인 낀타 발레의 베르나르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세상을 끊어버렸으나 아직 세속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보속으로 이렇게 심한 고행을 하여 이제 초췌한 모습으로 다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정신병자로 취급되어 친척이건 또 다른 사람이건 그에게 욕설을 퍼붓고 돌멩이와 흙을 집어 던지고 그를 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인은 이 모든 모욕을 받으면서도 벙어리인 양 강한 인내심으로 모두 참아 그것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누구보다도 가장 비천한 자라고 부른 바 축복받은 자의 머리와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사람으로서 바로 이 세상의 한 목소리로 그 누구보다도 가장 비참하다고 말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 성인은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비천한 삶을 기쁨으로 이렇게 본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아시시에 사는 베르나르도라는 사람은 귀족이었고 또 재산이 많았으며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가혹한 세상의 멸시와 온갖 곤욕을 꿋꿋이 견뎌내는 그 성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큰 인내심을 보고서 이분이야말로 이렇게 하나님의 크나큰 은총이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게 되어서 하루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일화는 아마도 1209년에 있었는데 그날 저녁 베르나르도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그의 집에서 이렇게 자게 되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이분의 성덕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시험하려는 의도로서 자기 침실에 침대 하나를 더 마련하였고 이제 남포 등도 밤새도록 이렇게 켜두었습니다. 성인은 자기의 성덕을 감추기 위해 그 침대에서 잠든 채 하였습니다. 베르나르도도 침대에 들어가 큰 소리로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진 척하자 성인은 베르나르도가 정말 잠자는 줄로 알고 살며시 일어나서 눈과 손을 하늘로 높이 들어 경건함과 타오르는 열정으로 나의 하나님 부르짖으면서 계속 기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저녁부터 날이 셀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그저 나의 하나님만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성 프란치스코는 타락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땅에 오시고 이렇게 굴욕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되뇌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는 이제 그야말로 눈물이 함께한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그는 눈물로 이렇게 밤새도록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형제 수도회를 통하여 이룩하시려는 놀라운 일들을 예견하고 또한 자신의 무력함과 보잘것없음을 깊이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와 전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시기를 울면서 계속 애원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베르나르도는 등의 불빛을 통해 성령님에 감동된 프란치스코의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또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마침내 자기 생활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는 프란치스코에게 저는 세속을 버리고 무엇이나 명하시는 대로 당신을 따라갈 것을 굳게 제 마음속에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에 성인은 속으로는 크게 기뻐했지만 베르나르도 씨, 당신이 말씀하신 것은 매우 크고 어려운 일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분의 뜻을 보여주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그를 데리고 신부가 있는 이제 주교관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전 9시까지 기도를 한 후에 예배 경본을 3번 펼쳐볼 때 그 열린 부분에서 우리가 택해야 할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신부님은 성 프란치스코의 청에 따라서 이제 예배 경본을 들고 십자가의 성호를 그은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그 3번을 이렇게 예배 경본을 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나왔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그대가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가서 그대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하늘에서 보화를 얻을 것입니다. 하는 말씀을 이렇게 이제 받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선택하시고 보내면서 하신 말씀으로 누가복음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행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방도 식량도 돈도 속옷 2벌도 가지지 말며라는 그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것으로서 먹고 마시는 걱정은 주님께 맡기고 거룩한 복음을 전하는 것 외에는 이렇게 딴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예배 경본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십시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후에 이렇게 성경을 3번 펼친 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성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로에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권고입니다. 그러니 가서 지금 들으신 바를 그대로 실행하십시오. 황송하게도 우리에게 복음의 길을 가르쳐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인 베르나르도가
이 말대로 실행하고 성 프란치스코의 동료인 첫 제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는데 실베스텔이라고 부르는 한 사람은 이렇게 성인과 베르나르도가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성당을 수리하면서 이렇게 사간 돌값을 아직 다 갚지 않았는데 지금 당신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 마저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의 주머니 속에서 돈을 몇 움큼 꺼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온 실베스탈은 그날 밤 낮에 겪은 일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하게도 자기의 소행이 마음을 못 견디게 괴롭혔고 그제서야 성인과 베르나르도의 성덕을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뿐만이 아니라 이튿날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환시를 보여주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입에서 금으로 만든 이 십자가가 튀어나와서 그 맨 위가 하늘에까지 닿았고 양 끝은 동쪽에서 서쪽까지 쭉 뻗어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시가 나타난 결과로 말미암아 그도 이제 회개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내버리고 작은 형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가 되는 어떤 과정이 결코 우연이 아니지요. 그리하여 이 형제에서도 성덕과 성충의 소유자가 되었는데 그는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하나님과 서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가 여러 번 증언한 일이 있고 또 앞으로도 이 글을 통하여 계속 나올 것입니다. 베르나르도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성총을 입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중에 자주 탈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도 그의 제자인 베르나르도에 대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한 몸에 모든 존경을 지닐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며 그가 형제를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세속을 떠나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두 팔에 벌거벗은 채로 자신을 바치면서 성 프란치스코를 따라 복음적 가난을 함께 시작한 첫사람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 프란치스코가 베르나르도 형제에 대하여 나쁜 생각을 품었을 때 그 베르나르도에게 명하여 자기의 목과 입을 3번 밟게 한 일입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일화는 1220년 이후로 성인이 이제 그 이집트와 성지에서 돌아온 후에 이제 눈이 잘 보이지를 않았고 아마 이 일이 일어난 장소는 아시시에서 7km 떨어진 카르체리 은수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가장 헌신적인 종인 성 프란치스코는 심한 보석과 그치지 않는 눈물로 거의 소경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자기가 있는 곳을 떠나 베르나르도가 있는 수도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베르나르도는 숲속에서 기도를 드리는 중이었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높이 들어 올려져 하나님과 일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탈원 상태에 있었던 거죠. 성인은 숲속으로 들어가서 베르나르도에게 와서 이 소경과 이야기를 해 주시오라고 베르나르도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지금 베르나르도는 그 마음이 탈원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높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고 또 성인 곁으로 오지도 않았습니다.
성인은 한 번, 두 번, 세 번 불러보았으나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마음이 좀 언짢았습니다. 성인은 이렇게 베르나르도 형제가 하나님과 특별히 이야기하고 있는 특별 은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와 더불어 이야기를 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조금 가다가 자기 동료에게 여기 좀 기다려 주시오 하고 말하고는 근처 외딴 곳으로 가서 왜 베르나르도가 자기에게 오지 않고 대답하지 않았는지 알려주시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이때 하늘로부터 이 불쌍하고 작은 사람아 어찌하여 고민하느냐? 사람이 피조물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려야 하느냐? 네가 지금 찾고 부르던 베르나르도는 지금 나한테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으므로 너에게 갈 수도 없었고 대답할 수도 없었다. 그러니 그가 대답하지 못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는 너무도 나에게 몰입하여 정신이 없었으므로 내 부르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러한 음성이 들려온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자 성인은 지금 자기 마음속에 방금 품었던 이렇게 나쁜 생각을 이제 겸손히 고백하고 말하려고 베르나르도 형제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베르나르도는 자기에게 오는 스승을 보고 달려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그에 관하여 자기가 가졌던 언짢았던 생각과 번민을 겸손히 말해주고 기도하는 중에 그것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자기를 꾸짖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제 거룩한 순명으로 형제에게 명하노니 내가 앞으로 지시하는 일을 수행해 주시오 하고 베르나르도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는 어떤 과도한 일이나 명하는 것이 아닌가 두려워 이러한 순명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는 만일 사부님께서도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일을 실행하신다고 약속해 주신다면 기꺼이 저도 순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성 프란치스코가 그러하겠다고 약속하므로 그는 사부님 제가 무엇을 해드려야 합니까? 라고 말하자 성인은 거룩한 순명으로 명합니다. 내가 지금 땅바닥에 누울 것이니 내 이 주책 없고 뻔뻔스러운 마음을 벌할 수 있도록 당신의 한쪽 발로는 내 목을 그리고 다른 발로는 내 입을 딛고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3번 가로 넘으며 나에게 창피를 주고 욕을 하십시오. 여기 누워있는 야비한 놈. 베르나르도의 자식아, 피조물 중에 가장 못된 놈이 어쩌면 이렇게 교만하냐 하고 나에게 말하십시오. 그래서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거룩한 순명과 약속 때문에 되도록 정중하게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가 명하는 대로 이렇게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일이 끝나자 성 프란치스코는 내가 순종한다고 약속했으니 이제는 형제가 내가 시킬 일을 명령하십시오 하니까 베르나르도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있게 될 때 사부님은 제 결정을 엄중히 책망하고 고쳐주십시오. 이것을 거룩한 순명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그야말로 그 스승과 어떤 제자와의 그런 어떤 겸손한 대화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 프란치스코는 깜짝 놀랐습니다. 베르나르도가 성덕이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부인 그도 이렇게 베르나르도에 대해 존경심을 품고 있었으며
조금도 흠잡을 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점이 있으면 엄중히 책망하고 고쳐달라고 또한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또 순명의 약속 때문에 무슨 결점을 고쳐주는 말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그와 함께 너무 오래 있거나 말을 오래 하는 것을 피했고, 또 하나님에 관하여 베르나르도가 하는 그러한 말을 듣고 싶을 때는 그 말을 듣고 될 수 있는 대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 프란치스코가 자기의 첫 제자인 이 베르나르도와 만나거나 이야기를 할 때 제자를 오히려 자기보다도 높였고, 또 이렇게 베르나르도가 프란치스코에 대하여 하는 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큰 감화를 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천사가 수도원의 원장인 엘리야 형제에게 질문을 하였지만 그가 교만하게 대답함으로 그를 떠나서 성 야고보 성당으로 가는 길에 있던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찾아가 그 사실을 말해준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또 1221년 스폴레토 골짜기에 있는 어떤 수도원의 총장으로 선출된 그 엘리야 형제에게 그야말로 지금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마 많은 형제들이 이렇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제 형제 수도 적고 수도원도 아직 없었던 형제의 초기 어느 날 이렇게 성인은 더 헌신하기 위하여 이렇게 신심 행사를 하려고 몇몇 형제와 함께 갈리지아의 성 야고보 성당을 향해 떠났는데 베르나르도 형제도 그와 함께 이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일행은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이르러 불쌍한 병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베르나르도에게 여기 남아서 저 병자들을 돌보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베르나르도는 겸손히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여 사부의 명을 받들었고, 성 프란치스코와 다른 동료들은 성 야고보 성당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을 성당에서 기도로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성 프란치스코에게 세계 각지에 수도원을 많이 세워야 한다는 그러한 계시를 주었습니다. 성인은 일을 끝내고 오던 길에 다시 이제 오던 길을 따라 되돌아가게 되었는데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맡겨준 환자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스폴레토 골짜기로 돌아와서 마세오 형제, 엘리야 형제, 그 밖에 몇몇 형제들과 같이 조용하고 외딴 곳에 거처를 정했습니다. 제자들은 프란치스코가 기도를 드릴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무척 조심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스승을 매우 존경하였고, 또한 사부님이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계시해 주시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 프란치스코가 숲속에서 기도하고 있던 어느 날 잘생긴 청년 하나가 이렇게 수도원 문간에 찾아와 어찌나 성급하고 요란하게, 또 그것도 반복해서 오랫동안 문을 두드리는지 형제들은 몹시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세오 형제가 가서 문을 열고는 어디서 오신 젊은이인지 문을 이렇게 너무 무례하게 이상하게 두드리는 것을 보니 아마 전에 여기 와보신 적이 없는 것 같군요 하고 말하자 젊은이는 그러면 어떻게 문을 두드려야 합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마세오 형제는 당시의 방법대로
천천히 차례로 3번을 두드리십시오. 그러고는 이곳 형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다 애우고 이제 당신께 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만일 우리 형제가 안 나오면 그런 간격으로 이렇게 공손하게 한 번 더 두드리십시오 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는 몹시 또 급해서 이와 같이 요란하고 세게 두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긴 여행 중에 있는 몸으로 프란치스코 형제를 만나 뵙고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분께서는 지금 숲속에서 묵상하고 계시니 방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엘리야 형제를 좀 불러주십시오. 현명하신 분임을 알고 있으니 한 가지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잠시 후에 알겠지만은 이 엘리야가 이 형제가 수도원의 그 원장이 된 이후에 그 많은 어떤 변질된 이런 그 해칙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감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마세오 형제는 엘리야 형제에게 가서 그 청년한테 가보라고 하였지만 엘리야 형제는 화를 내면서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세오 형제는 젊은이에게 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습니다. 만일에 엘리야 형제가 올 수 없다고 하면 그건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또 엘리야가 화가 나서 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아주 손님에게 나쁜 인상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또 청년은 이렇게 마세오 형제가 말한 대로 하지 않고 재차 세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세오 형제는 당신은 제가 가르쳐 준 대로 문을 두드리지 않는군요 하니 이제 청년은 엘리야 형제가 오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렇다면 프란치스코 형제에게 가서 제가 그분과 이야기하고 싶어 왔으나 기도에 방해를 드리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 대신에 반드시 엘리야 형제를 보내주시도록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마세오 형제는 숲속에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고 있는 성인 옆으로 가서 청년의 말을 전했고 또 엘리야 형제의 그 답변 내용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낌새를 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이 청년은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온 바로 하나님의 천사였던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서 왔고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 프란치스코는 마세오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가서 엘리야 형제에게 거룩한 순명으로 그 젊은이를 만나라고 이르시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명령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형제는 화가 잔뜩 나서 투덜거리면서 거칠게 문을 확 열어젖히고 청년에게 무엇을 원하시오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청년이 엘리야 형제여 그처럼 화를 내지 마십시오. 분노는 마음을 어둡게 만들며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니까 엘리야는 더욱더 화가 나서 당신은 무엇하러 왔소? 이렇게 묻자 청년은 한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거룩한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기 앞에 차려내온 음식을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질문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더 물어보겠는데 누구든지 복음이 허락해 준 자유를 거슬려서 제 멋대로
사람이 어떤 규정을 부과할 수 있는지요? 라고 이렇게 또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형제는 교만한 말투로 그런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렇지만 당신에게는 말하지 않겠소. 당신 일이나 잘하시오. 이렇게 못마땅하게 대꾸를 했던 것입니다. 청년은 겸손하게 나는 그 문제를 당신보다 더 잘 대답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는 그만 화가 치밀어서 문을 꽉 닫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엘리야 형제는 당시 엘리 형제의 총장으로 있으면서 이렇게 그야말로 이 회칙 처음에 그 형제에서 만든 그런 회칙을 많이 변경시켰고 또 이렇게 변질시켜서 이것을 통하여 프란치스코는 많은 이 고통을 이렇게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 형제는 희측에도 없는 작은 형제의 회원은 누구도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령을 했고 또 그것을 회원 속에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천사의 질문처럼 조금 전의 문제가 자기로서는 풀 수가 없고 그 청년이 자기에게 일부러 던진 질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청년의 겸손한 태도와 자기보다 더 잘 대답할 수 있다고 말하던 것이 생각나서 이제 그 청년에게 대답을 듣기 위하여 돌아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이미 사라진 이유였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손님을 대접하다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무엇을 가르쳐 주기 왔지만 이렇게 엘리야 형제의 교만은 천사와 대화할 좋은 기회를 잃어버렸고 천사는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성 프란치스코는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으므로 이제 숲에서 돌아와서 교만한 엘리야 형제에게 말합니다. 형제는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러 온 거룩한 천사를 쫓아버렸고 그 교만함 때문에 형제가 바로 형제 밖에서 죽게 되지는 않을까 나는 심히 두렵소 하면서 엄하게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프란치스코의 말대로 그는 형제를 나가서 이렇게 죽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는 또한 그날 그곳을 떠나 같은 시간에 똑같은 모습으로 베르나르도 형제에게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르나르도 형제는 마침 성 야고보 성당으로부터 이제 강변을 따라 돌아오고 있는 중이었는데 같은 시간입니다. 천사는 베르나르도에게 이탈리아 말로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자, 베르나르도 형제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 청년은 아주 잘생겼고 또 즐거운 표정으로 이렇게 평화의 인사를 건네준 그의 인상을 생각을 하면서 젊은이는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니 천사는 저는 성 프란치스코가 살고 있는 어느 수도원에서 왔습니다. 그분과 이야기하려고 갔었지만 숲에서 천상 사정을 묵상하고 있었으므로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서 여러 형제가 살고 있었으며 마세오 형제는 저에게 수도다답게 문을 두드리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 또한 엘리야 형제는 제가 던진 질문에 대답하기를 싫어하다가 나중에 후회하여 다시 저를 만나서 해답을 드리려고 했지만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사는 동시에 이렇게 베르나르도에게도 나타났고 또 엘리야 형제에게도 나타났을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는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왜 강을 건너지 않습니까? 하고 묻자 그는 물이 깊어 보여 무서워서 그럽니다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천사는 나와 함께 건너갑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이제 베르나르도의 손을 잡고 눈 깜짝할 사이에 강 건너편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형제는 바로 이 청년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사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몹시 기뻐서 큰 소리로 복되신 하나님의 천사여 이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 천사는 왜 기묘한 내 이름을 묻습니까? 하는 한마디를 남기고 사라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가 왔지만 이렇게 베르나르도가 천사를 대한 것과 엘리야가 천사를 대한 것은 아주 정말 정반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르나르도 형제는 이렇게 천사를 만나고 나서 기쁨에 충만했지만 그야말로 엘리야 형제는 그 좋은 기회를 놓치고 이렇게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베르나르도는 이렇게 큰 위로로 이제 기쁨에 가득 차서 남은 길을 가는 동안 줄곧 뛸 것 같은 이런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가 나타난 날과 시간을 마음에 잘 새겨 놓았다가 이제 성 프란치스코와 여러 동료들이 있는 수도원에 이르러서 그 일을 자세하게 모두 이야기해 주자 뜬니들은 똑같은 날 같은 시간에 자기들과 베르나르도 형제에게 동시에 천사가 나타났음을 확실히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베르나르도에게도 나타났고 또 이렇게 프란시스코와 엘리야 형제가 있었던 수도원에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렇게 천사가 동시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고 그가 천사임을 알고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천사는 알게 모르게 여러 성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죠. 성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또 성모 마리아 그리고 사도들 아빌라의 성녀 테레사 잔다르크 등 여러 사람에게 천사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인데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 주러 온 천사를 우리가 이렇게 그 좋은 기회를 놓쳐버리고 쫓아버려서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어린 아이와 같은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뵙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중에 부지 중에 이 천사로 온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찬미 예수. 아멘.